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광탄을 좀 다녀왔는데 왔다 갔다 보니까 한 32도 막 33도까지 되면서 춥더라니. 덥더라고요. 와, 진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나 봐요. 오늘 말씀은 성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화.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달리 표현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성화를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담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밭갈기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이 거룩해졌음을 확신한다. 자, 결국은 이것 자체가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목표거든요. 근데 누구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그리고 그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과거형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화의 또 개념이고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함께 동반되어지는 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시작. 말씀을 배워 기초를 쌓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 네, 말씀을 배워 기초를 쌓고. 자, 우리가 평생 뭐 해간다? 성장해 가는 삶. 그래서 성화는 지금 방금 두 문장을 읽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거의 다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평생 뭐 한다? 성장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자, 밑에 보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자, 세 가지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칭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여겨주셨다?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게 이제 칭의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자, 영원히 무죄로 선언되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아직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첫 번째 칭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순간 1단계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느냐? 이제 칭의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성화예요. 오늘 배울 내용인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구별되어 시작. 구별되어 단번에 영원히 거룩해졌다. 자, 첫 번째는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한다. 자, 이게 바로 예담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다시 말하면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개념을 가진 것이 성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 세 번째가 영화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결정되었다. 예,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완료되어진 상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에 대한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영광. 그래서 성도가 되는 순간서부터 칭의를 시작해서 성화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성화를 이룸과 동시에 성화되어져 가고 결국 영화로움 가운데 들어간다. 이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두 시간에 거쳐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이 맨 첫 번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번 장에는 성화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구별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단어를 배울 때 우리가 항상 이제 얘기되었던 단어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개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첫 번째 의미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 구별되어야 했던 것들은 예배를 위한 장소와 물건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막을 우리가 주일날 두 번째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복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를 보면 자, 누가 또 거룩해졌어요? 거룩한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목적을 위해서 또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런 의미죠. 자, 심지어 그들이 입는 무엇도 구별했어요? 옷까지도. 그리고 거룩한 옷 해가지고 옷도 아무 때나 입고 다니는 옷을 가지고 성막 안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게 아니죠. 딱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해진 구별되어진 옷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거룩한 제단. 자, 아무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쌓아진 바로 그 제단.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단은 어떻게 보면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제단은 이제 독특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단의 돌을 다듬지 않은 돌로 또 세우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단의 모습은 세상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심지어는 거룩한 무엇이 있었냐? 땅이 있었죠. 뭐 이방 민족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는 순간서부터 그 땅은 구별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교병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구별된 떡이었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네, 딱 한 사람 구약에서 그것을 배고파서 딱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다윗이 좀 도망 다니다가 그 무교병을 얻어서 먹는 상황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먹을 수 없는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도 거룩한 불이에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었고 꼭 반드시 그 불은 절대 꺼트리서는 안 되는 불이었고요. 그리고 그 불로만 향불을 피울 수 있었고 꼭 그 불로만 등잔대에 불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불로 만약에 당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냥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나 옷이나 그 무엇인가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약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 무엇 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주인의 집이 금그릇도 있고 그 은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수많은 그릇 가운데 자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냐. 사실은 이게 이번 주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다양한 그릇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그릇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릇이 되어져야 하느냐? 설거지 되어진 그릇이 되어라는 거죠. 그래서 자취를 하는 이제 특히 남자들이 자취를 하는 집에 가면 항상 싱크대에 뭐가 이렇게 쌓여 있냐면요,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이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이제 깔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먹자마자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쌓아놓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제 설거지 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꺼내서 쓸 그릇이 없어지면 그때 이제 설거지를 합니다. 살짝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과거에 미국에서 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배가 딱 차면 움직이기가 싫거든요. 이제 결국은 설거지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찬장 안에서 쫙 위에 것까지 꺼내서 쏘다가 도저히 쓸 그릇이 없으면 그때는 설거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라고 할지라도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릇은 많대요. 심지어 금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뭐냐면 막상 쓰려고 해보니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참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수많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많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딱 사용하시려고 해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원래 원본은 괜찮은데 쓰려고 해보니까 설거지가 다 안 돼 있는 거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설거지가 되어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수많은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릇 가운데 일부, 정말 몇몇 되지 않는 설거지 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참 그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히 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리고 어떻게 된다? 거룩하고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 구별하신다. 그리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뭘 어떻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이제 성화라고 해서 sanctification이라고 나와 있고, 성도 하면 saint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앞에 있는 글자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saint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되어진 자, 다시 말하면 구별되어진 자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와 성도는,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이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믿은 사람. 그리고 성도는 구별되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자와 성도는 뜻 자체는 달라도, 의미 자체는 달라도 동일한 것을 좀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믿는 사람이 이제 구별되어지니까. 자, 근데 이제 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church
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 신자가 있을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교인이다고 다 신자가 다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좀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한 뜻을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신자,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줄을 치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도가 된 거지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기 위해 성장하는 게 아니래요. 나는 성장하는 성도다.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성도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야 드디어 성도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결과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 자, 밑에를 보면 성화의 교리는 성도들의 성장의 기초가 된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 교리를 이해해야만 한다. 자, 성화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다음에 두 가지 덫에 쉽게 걸리게 된다는 것인데, 자, 첫 번째 덫이 뭐냐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시작. 자신의 노력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 함. 자,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뒤에? 율법주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고 견뎌서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네, 성도, 내가 성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몸부림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함. 자, 이건 또 뭐예요? 방종이죠. 이건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나는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막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성도가 되려고 애를 쓰는 이상한 율법주의가 되는가 하면 어차피 내가 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냥 나 가만히 있지 알아서 되겠지 하고 손을 놓고 있는 방종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한쪽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수백 가지겠지만,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자,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자, 위에서 나왔던 덫 중에 첫 번째 덫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믿음은 노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믿음을 근거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그 누군가를 보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뭐라고도 설명했냐면 해석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눈이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눈은 과연 어떤 눈이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논리나 어떤 원리를 따라 나 자신을 해석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을 갖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의 성화를 위한 5가지 요소를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자, 믿음뿐이다. 자, 이 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하는 2가지 요소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성화의 2가지 관점,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2가지 본질입니다. 성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과연 누구냐, 우리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걸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장인데 사실은 오늘 이 2가지를 전부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리스도의 2가지 본질은 아마 다음 주에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주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이기는 은혜의 능력. 다시 말하면 어떤 덫을 우리가 부시는 거예요. 저 첫 번째 덫 있잖아요. 2가지 덫 가운데 첫 번째 덫을 우리가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율법주의, 그것을 이기는 은혜의 능력, 그리고 영적인 성장,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계획. 자,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성화의 2가지 관점이에요. 자,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게 되어진 완료된, 잠깐만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완료된 존재라고 쓸게요. 완료된 존재. 자, 거룩하게 되어진 완료된 존재. 다시 말하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자,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근데 두 번째가 거룩해지는 매일의 과정입니다. 과정. 자, 완료된 상태라고 하죠. 완료된 상태. 여기 답이 좀 애매하게 좀 적혀져 있어서. 자, 첫 번째가 완료된 상태이고 두 번째가 매일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화는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네,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한 단번,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죠. 일반 제사들처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됐다? 얻었노라. 자, 시제가 어떻게 돼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 완료된 상태가 되는 거죠. 완료된 상태.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것도 완료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도 또 구원함도 완료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화는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화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바로 성장의 과정이죠. 성장의 과정.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일단은 성도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교를 했느냐? 갓난 아기들. 자, 갓난 아기들은 일단은 뭐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빨리 성장해야 하는 이제 존재들입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존재들이죠.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위에를 보면 구원과 성화는 완성되어진 것처럼, 완료되어진 것처럼 이제 설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 밑에를 보니까 그 성화의 과정 자체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좀 이제 비유를 하면서 더 성장해야 할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젖을 사모하라. 젖을 먹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뒤에 부분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려?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진적인 성장의 모습입니다. 구원도 완료형이었잖아요. 성화도 같이 우리가 배울 때 완료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완료되었지만 함께 성장되어지는 점진적인 모습을 또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하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완료형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다가 멈춰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멈춰서는 순간 거룩함과 화평함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져 버리잖아요. 마치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그것을 함께 따라가야 그 거리,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과정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해 안 되시죠? 이해되세요?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게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원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를 나눠서 된다고 치고 지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논리적으로는 안 돼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그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바로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을 또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완료되어지는 것과 진행되어지는 것이 함께 이야기되어지는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사실 한국어로 된 번역을 보면요, 이것은 둘 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거룩하게 된 자, 이게 완료형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둘 다 완료형처럼 보이고 제가 영어를 봐서도 다 완료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앞에 있는 거룩하게 된 자가 지속되어지는 과정으로 지금 원어로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고 있는 자라고 사실은 번역되어져야 원어랑 더 가까운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룩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하셨다,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한 문장, 이 한 구절 안에 우리의 거룩함이 지속되어지는 과정임과 동시에 완료되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따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문장은 이것이다. 나는 성화되었으며 성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성화는
구원의 순간에 완성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감람나무를 잘 몰라서, 참감람나무는 열려지는 감람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좋은 겁니다. 근데 돌감람나무, 그거에서 열려지는 그 감람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나무였어요? 제 가운데서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을 내서 어떤 열매를 맺었든 그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쓸모없는 그런 열매들, 올리브만 열릴 수밖에 없는, 못 먹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딱 받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가지치기가 되어져서 그게 참 감람나무로 어떻게 됐어요? 접붙여졌어요. 자, 이 상태로 보면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접붙여지는 순간 그 나무의 부분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첫 번째 해에 참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붙여지는 순간 나는 참 감람나무가 됐지만, 붙여지는 그 이후 나는 붙여져 있는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참 감람나무 열매, 감람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죠. 자, 이해가 좀 되세요? 와, 진짜 어렵게 생각한 건데.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감람나무가 된 겁니다.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쉽지 않잖아요. 그 과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자체가 그것도 성화의 한 단계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태냐? 자, 이미 접붙여졌어요. 우린 참 감람나무가 된 거고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무엇을 하면 돼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나는 참 감람나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성화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완료지만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볼게요. 자,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본질이 있어요. 여기 43페이지 그 뒤에 것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옛 본질과 새 본질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두 가지 본질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 것과 새 것과.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옛 본질은 시작. 옛 본질은 성경에서 육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죄를 향한 욕망과 성향이다. 그것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과 다른 것이다. 반드시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성향이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당신의 옛 본질이 본질의 전부였다.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옛 본질, 곧 범죄하는 성향을 타고났다. 자, 이 옛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적당히 설명한 게 뭐냐면 범죄하는 성향이죠. 성향. 감람나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돌 감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성향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해바라기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해를 바라봐요. 아침에 뜰 때부터 진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침에 뜰 때 동쪽을 향하고 있다가 그리고 서쪽으로 질 때까지 이게 움직인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움직인대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 있는 그 난이나 식물들을 보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한 번씩 돌려주시긴 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자라요? 창문을 향하여 자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 해를 향하여 자라는 이것 자체가 성향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대나무는 그냥 기르면 어떻게 커요? 대나무 잘라놓으면 어떤 모양입니까? 그냥 둥그런 모양이죠. 그 원래 둥그런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사람의 성향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짓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 성향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참 감람나무에 붙여진 이후에도 그 성향이 사실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붙어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돌 감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옛 본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께 생명을 위탁한 순간 새 사람, 새 본질이 당신에게 입혀졌다. 새 본질은 새 생명,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새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어졌다. 자, 새 본질, 뭐 때문에 주어졌다? 여기 뭐로 나왔어요? 믿었기. 예, 믿었기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새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근거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새 본질과 믿음으로 주어진 이 새 본질, 어떻게 보면 아까 아침에 얘기하면 접붙여진 그 상태, 그것으로 참 감람나무로부터 이제 수액을 빨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새 본질이 될 수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남아져 있는 원래 돌 감람나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옛 본질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뒤에를 보면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옛 본질과 새 본질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본질들 사이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가야 된다? 새 본질 쪽으로.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옛 본질과 새 본질이 항상 충돌하고 갈등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결국은 뭐가 이기는 거예요? 새 본질이 이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물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옛 본질이 있고 새 본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이 새 본질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물을 주는 그 화분이 점점점 자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금 물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옛 본질이 막 자라가고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가 하면 새 본질이 또 자라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본질 사이의 충돌과 갈등과 싸움, 이게 사실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새 본질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당신 자신을 새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자, 앞에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는 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보는 눈은 가장 먼저 뭘 바꿔야 되느냐?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 자신을 옛 본질, 옛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바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라는 거죠. 새 사람으로. 그 옛날에 무슨 명작 동화 같은데 거지 왕자라고 하는 그런 동화 혹시 아세요?
이제 정확하게 저는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쌍둥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쌍둥이 중에 하나는 왕궁에서 자라고 쌍둥이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거지 뭐 그런 데서 자라고 똑같은 쌍둥이로서 핏줄이 똑같은데 어느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왕자다. 나는 거지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왕자 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바꿔치기가 된다. 나중에 환경이 바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거지야 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 않은 한 왕자로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옛사람이야 라고 계속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먼저 바꾸자는 거죠. 내가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그때 나 자신을 바라봤던 그 눈으로 나를 보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누구든지는 예외가 없다는 뜻이야. 네가 다른 얼마나 더 착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느냐는 상관이 없이 누구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간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세월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시간. 여러분, 시간은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가서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현 자체가 아쉬움에 대한 표현으로 세월은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나간 시간은 잡을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료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중요해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딱 그 동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게 문제를 내주면 제가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뭘 바꾸라 그랬어요? 앞에서 뭘 바꿔라? 믿음. 나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라. 그러면 이거 뭐가 제일 중요해요? 되었다. 보라. 여러분, 이 보라를 강조를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이미 새 것이 된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가장 오늘 주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게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새 것이 되어진, 완료되어진 네 자신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바꾸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주신 그 새것 되어진 이 피조물, 새것 되어진 그것을 내가 볼 수 있으면요, 그것이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새것 되어진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에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그 관점을 그 믿음으로 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변화되길 원한다. 우리 가정, 우리 무엇인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누가 먼저 바꿔야 되느냐? 뭘 바꿔야 되느냐? 내 눈을 바꿔야 합니다. 내 눈을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이 아직도 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끌고 어디로 나가세요? 잠자는데 끌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 애 하나 못 낳는 자기 자신에 빠져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다, 나와라, 별을 봐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12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가서 보고 와라는 거죠. 근데 보고 왔다는 자들이 2사람만이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10사람은 뭘 봤어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연약한 그들 스스로를 봤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바꾸면 가나안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바꿔서 여러분 가나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들 아내도,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 맘 같지, 뭐 어디 그 개그 콘서트인가 뭐서 내 맘 같지 않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 맘 같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일단 눈을 바꿔서 내 안에 있는 세 사람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나의 원본을 사실 알아야 돼요. 아담 안에 있었다. 사실 나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 주소였어요. 원래 주소.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므로 모두 죄 속에서 출생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의 이런 상태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심판과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건 심판을 의미하죠. 결국은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근데 사실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냐? 그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었고 죽음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이제 과거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 2번은 이제 나는 누구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그래서 영적 생명은 영적인 단생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이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16절 말씀 읽기 전에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듭난. 다시 태어난대요. 그랬더니만 그 선생이 뭐라 그래요? 물으러 온 선생이.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해.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4절까지, 자, 이 말씀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그냥 설명이 다 되어졌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마무리 한번 이제 보도했습니다. 세상에는 시작.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생명의 교환이 일어난다. 당신은 예수님께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주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생명의 교환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아주 착한 사람, 조금 덜 착한 사람, 그냥 적당한 사람, 나쁜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딱 두 가지 종류. 누구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든, 그러니까 아직 아담 안에 있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든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리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와 더불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을 때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또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건 우리의 신분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지만 관계의 깊이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는 거. 자, 그 다음 시작. 나는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 택함 받고 세워졌다. 예,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고 세워졌는데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목적을 따라서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목적. 그래서 이건 사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시작. 나는 의의 종이다. 자, 의의 종이다. 의의 종의 반대말이 또 뭘 것 같아요? 죄지요, 죄.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임과 동시에 사명과 순종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자,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같이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임과 동시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권리에 대한 내용. 자, 그 다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네, 그건 우리의 존재의 모습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들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이제 지체로서의. 자, 그 다음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이건 우리의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옛 것과 새 것이 있다라고 했죠. 이제 그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화목하게 하는 사역자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을 또 의미합니다. 사명. 자, 나는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성도다. 자, 성도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어진 자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네, 우리 존재와 본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천국 시민이다. 자, 천국 시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시민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시민. 자, 그 다음 시작. 나는 의롭고 거룩하다. 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뭘 또 감춰요? 사실은 이제 우리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제 감춰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보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물을 감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 그 뒤에 장 넘어가면 45페이지 시작.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자, 우리는 뭐 관계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사랑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어두움이 아닌 빛의 아들 딸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에 나왔었죠. 우리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의미입니다. 다시 시작. 나는 마귀의 대적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마귀와 대적입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누구와 대적이었어요? 예, 하나님과 대적이었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젠 바뀌었어요. 누가 우리의 대적이냐? 마귀예요. 우리는 싸워야 할 때는 존재예요. 마귀랑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나는 세상을 이긴다. 네,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시작. 나는 거듭났다. 자, 우리 본질과 존재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 네, 이것도 존재.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네, 저기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 다음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가지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시작. 나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계획들,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존재와 그리고 어떤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대되는 그 개념이 어떻게 보면 옛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이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문장들, 이 수많은 한 2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이 대부분 한 반 정도는 뭐에 대한 내용이지만, 과정도 있지만 분명히 완료되어진, 이미 이루신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근거로 이루어 주신 것이지만,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 가고 있는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 무엇인가 열정으로 가지고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근거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말씀과 더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